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을 가지고 내 인생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죠. 두 가지를 다 원하지요. 성공과 행복입니다. 성공과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이라는 건 하나의 삶의 결과라고 보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 잘 살았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막판에 망가진다? 그건 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박수치면서 갈채를 받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실패입니까? 사실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게 사람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 네가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만들어 세상에 70, 80 이렇게 정한 수대로 살게 했는데 너가 정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잘 이루고 왔구나.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런 모습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자의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지금 미리 예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그런 인생, 너무 험하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를 예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합니다. 특히 그 죽을 때 보면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제 이루었다, 때가 된 걸 알아요. 이제 감옥에서 지금 이제 사형 집행할 거를 이제 미리 예견을 했겠죠. 근데 저는 7절, 8절에서 은혜를 받아요. 다시 말씀 좀 올려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송에 우리 그 찬송을 올린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할 때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일단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사용권은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탄의 전략 A는, 플랜 A는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게 하는 겁니다. 계속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플랜 B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패배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플랜 B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거나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설교를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흔한 교회 나가서 복 받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신적인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종교적인 기독교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리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종교의 영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이렇게 숨고 싶고 부끄럽고 말이에요. 뭘 도대체 주님 위해서 살아온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짓다가 가까스로 구원만 받았다?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죠.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그런 성공자의 삶,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고 도전받기를 바라요. 우선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여행한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의 리더들과 비장한 작별의 시간을 마친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지도를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스를 거쳐 로도 그리고 바다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피니키아행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섬을 지나 수백 킬로 떨어진 시리아의 두로가 거기 혹시 보이나 모르겠어요. 두로에 다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거기 머물렀을 때도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 바울이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쉬지 않고 계속 뭐냐면 교회를 격려하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바친 것 같아요. 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았는데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 오늘 21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서 몇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강해 들을 때마다 미리 좀 읽어오시면 훨씬 이 설교 말씀이 이해가 쉽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두로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20여 년 전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사건 때 또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진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일주일만 있었는데도 바울은 정말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주일 후에 떠날 때에 5절에 보니까 모든 두로의 성도들이 가족들 어린이까지 성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배를 타는 그 바울을 작별하는 그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눈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는 찬송할 때 상상을 하세요. 상상. 그 과거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현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그 바닷가에서 그 수십이 될지 수백이 될지 하여튼 이 바울을 처음 대부분 만났을 텐데 일주일 동안에 교제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이 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목장의 모습이겠죠.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 도착해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빨랐기 때문에 가이사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가이사랴에 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거기 살았어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립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 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게 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가 해안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있을 때는 벌써 2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딸을 넷을 낳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 딸 넷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이 된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묵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을 때는 10여 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숙식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에서 대접을 하면서 맡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오면 모르는 사이라도 당연히 재워주고 먹여주는 게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대접하는 교회였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했죠. 그래서 사람을 대접한 게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감독, 즉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는 집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VIP, 영적인 나그네를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뉴저지에 있는데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알게 된 우리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지민이를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아주 대접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2차로 우리 차 마시러 가는 건 저희가 대접할 수 없어요. 절대 노. 자기가 풀 서비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또 맛있는 커피집에 더 데려가서 커피하고 디저트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했대요.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가 굉장히 울림으로 감동이 됐어요. 작은 식사 한 끼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단지 나그네와 손님이 아니라 천사와 주님으로 나는 생각하고 대접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저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대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접을 해준 것은. 후안 카를로스 목사라는 유명한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 아마 제가 한두 주에 설교할 때 소개를 했던 거로 아는데,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굉장히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사실 최영기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번 하면은요, 똑같은 설교를 석 달씩 하는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실천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사랑 설교하면 몇 달을 한대요. 성도들이 다 사랑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설교를 하면서 다 아멘했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설교하고 순종을 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 겁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아멘?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 여러분의 집문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다 이거를 받았대요. 받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 거니까 잠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이제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잠을 잘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물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특히 이웃을 또 모르는 사람을 대접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VIP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목장 식구들하고 VIP를 초대를 하지만 정말 제가 이 가정교회 하면서 정말 제 소원은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 세미나, 더 나아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를 원해요. 그럼 평신도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몇십 명의 성도들이 오잖아요.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평세는 2박 3일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입니다. 5박 6일. 5박 6일을 이제 집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집에 나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홈스테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민박처럼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잠을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 하고 식사도 그렇게, 뭐 식사는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하지만 아침하고 저녁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할 때 거기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뭘 받아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사나 성도를 머물게 한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일찍이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아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지금 전달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을 만나더니 허리띠로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이렇게 묶여서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예언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걱정과 그리고 어떤 그 위로라고 그럴까 그런 거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비서실장인 누가조차도 아주 정말 아주 절실히 말렸어요. 가지 말자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자기도 가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지만, 그러나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이거든요.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지만 이미 나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가 가는 곳마다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나는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거든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순교적 각오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21장에 여기 이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밀레드에서도 그랬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도, 자 21장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가이사랴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땅조차 자기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이 바울의 선언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역경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은 또 사탄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부조리 문제, 역경이 차고 넘칩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전쟁과 실패와 그리고 모든 고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역경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Hardships are facing me 그랬어요. Hardships are facing me. 즉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뭐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역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상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편안만 기대하고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고생을 피하겠다지만, 여러분,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러는데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고생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만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고생 플러스 알파 인생이 돼야 돼요. 고생 플러스 알파예요. 즉 이 고생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든 거를 기도와 또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극복하는 멋진 성공,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회도 편하기를 기대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 목회를 시작할 때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목자 목녀도 그렇고, 목회는 편한 게 아니고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역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나는 얼마든지 내가 기대한다, 난 이걸 싸워서 이길 거다라고 나가는 자에게 이 사역이나 목회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뭐요? 오히려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들, 목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원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왜 이럴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처음에 뭐 사랑할 때는 진짜 그야말로 천국 같겠지만 실제로 사는 삶이 싸움이잖아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사는 게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 유명한 책 벌써 한 30년 됐나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결혼이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라는 색다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배우고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애지중지 편하게만 키우면 역경에서 여러분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책임져주고 대학부터는 니들이 벌어가면서 공부해라. 아니면 론을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아라. 아직도 지금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뭐냐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거죠. 다 대주기만 하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결국 뭐냐? 자립 독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저도 우리 지민이 키울 때 사실 늦둥이니까 얼마나 진짜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랬을 때 처음엔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딱 잡아줬을 때 나중에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잘 잡아주셨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경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특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려움이야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다른 사람 돕고 섬기면서 당하는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거를 잘 소화하고 극복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의의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진정한 성공자,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는 게. 지금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왜 이래가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특히 목자 목녀들 목장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돌보는 일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은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금 드리고 성경 보고하고 너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에게 악성 루머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유대교의 모든 좋은 전통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모세도 배반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소홀히 여긴다. 이런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21장 21절에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야고보, 베드로 이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의식, 여기 결례라고 그랬는데요. 4명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결례 의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머리를 깎는 의식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돈을 내가 대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 오해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룩한 타협을 하자는 거죠. 자, 21장 24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지금까지 30년을 지금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이게 밀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쓴 게 바로 로마서와 작은 로마서인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으면 결국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신득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봐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믿음으로서만 믿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얘기했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례 의식, 정결 의식에 참여하라고 그랬을 때 타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원칙을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큰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든지 영혼이 구원되는 거라면 자기는 망가져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라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면 나는 종이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얻고자 함이가 대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마시고 담배 열심히 피는 사람이 뭐 장로됐다 집사됐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왜?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 술, 담배로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 그걸 금한 거예요. 성경에 술과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 없습니다. 술, 담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안 합니까? 바로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술, 담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술, 담배 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지금 본질이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깨닫냐면 바울이 굉장히 추상같이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지만 진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거룩한 타협을 했구나. 원칙은, 본질은 양보하지 않아도, 큰 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도 작은 것은 얼마든지 뭐예요? 양보한다. 그래서 성공한다. 뭐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우리 부부관계나 우리가 사소한 거를 주고 큰 거를 얻는 게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게 바로 성공하는 거죠. 부부싸움도 여러분 국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니 친정에는 50만 원 주고 왜 시댁에는 10만 원 줬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한 것 때문에 왕창 중요한 관계가 깨지는 거. 이건 실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은, 원칙은 타협하지 말되, 그러나 비본질은 얼마든지 뭐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원칙은 양보를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 이런 건 얼마든지 내주라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는 그 상황에 따라, 특히 그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영어로 플렉시블하다,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순서대로 목장을 하되 VIP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표준 순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VIP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의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성공했구나. 자기 고집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회색지대가 참 많아요. 회색지대가. 흑백에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도 꽤 많습니다. 그거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공동의 선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타협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나머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파이프 오르간의 좋은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레마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